5절부터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는 보이시나 하면은 이거는 여기는 마태복음, 여기는 마가복음, 여기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는데 마태복음이 여긴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5절부터 10장 5절부터 23절인데요. 이게 안 보이신다. 그건 동영상은 여기 이걸로 직접 나가서 그래요. 내 뒤에 노트북에서 직접 나가요. 이 화면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5절 그럼 여기 이제 이건 보이죠? 이거는 보이죠? 자, 5절부터 목사님 그 들어가시기 전에요. 제가 예. 아까 궁금했었는데요. 예. 그 동안에는 이제 말씀 재해석과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쭉 하셨다가 이제 기도도 그러시고 기적적으로 이제 하시는데 아니 이제 뭔지도 알겠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신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다가도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마가복음보다는 마태, 누가복음을 제가 좀 이제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면 거기 설교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설교 이런 것들. 마태복음에는 주로 예수님의 이제 설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편성을 해놨는데 그 설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마태복음에 없는 그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있어요. 뭐 사마리아인의 비유, 무슨 뭐 흔히 이제 탕제 비유라고 알고 있는 거, 뭐 거지 나사로와 뭐 부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 없고 누가복음에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 또 설교, 뭐 기타 등등, 그건 그거대로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제가 어쨌든 그런 걸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다뤘죠.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미나에서도 그렇고 마태, 누가는 했지만은 마가복음은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마가복음은 이러이러한 거다라는 걸 대략은 알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기도 마가복음은 없잖아요. 근데 마가복음까지 넣으면은 분량은 똑같으니까 마태복음 중심으로도 마가복음을 이용하는데 저게 4분의 1이 더 늘어나서 그게 그 한 권은 편집이 안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빼기도 했지만은 마가복음 뭐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거 만들 때까지만 해도 그것도 여러 해 됐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요즘 제가 쭉 이제 그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 상황이 참 많이 달라졌잖아요. 몇 년 전에 미세먼지라는 얘기가 없었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얘기는 아직 없던 얘기. 예, 근데 요즘 와가지고 이제 심각해졌고, 이제 거기다가 요즘 또 무슨 그 뭐 저 메르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거기다가 저 돼지 무슨 열병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어떤 생각이 더 크게 와닿는가 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무슨 인위적인 노력 가지고서는 해결할 단계를 이미 이제 넘어섰다 라고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야. 아무리 봐도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걸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가능한 거 한 가지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현대적인 이 문명을 완전히 포기하면 돼요. 자동차도 굴리지 않고 전기도 쓰지 않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예? 요즘 우리가 그냥 오늘부터 전기 자동차 쓰지 말자 그러면 이만수 권사님 어떻게 할 거야? 저 이만수 권사님 집이 몇 층이지요? 그 5층 물을 어떻게 길어다 드시나 그래? 5층에도 높진 않네. 한 2층 사는 사람은 그
불가능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돌이킬 수도 없게 돼 버렸고 이제는. 응?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난 여기 와가지고 우리는 전기가 만약에 끊긴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물 퍼먹고 살게 해놓자. 그 지금 여기는 물 퍼먹는데 지장 없어. 근데 이제 각 지역마다 비상급수 시설들은 다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전기가 만약에 뭐 유사시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발전기 가지고 다 이렇게 계속 공급하고 이제 그건 뭐 각 지역마다 그 정도 이제 대비는 다 해놨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던데 당장 물은 먹어야 살 거 아니야. 뭐 기타 등등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거는 돌이키기가 이제는 어려운 얘기야. 우리가 조그만 불편도 감수가 지금 어렵잖아요. 자동차 좀 덜 타자, 그것도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자,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얘기이고. 그 라디오 여기 어제 왔다 가면서도 뭐 여기 자전거 타고 이제 가능하면 좀 걸었다 와, 집에서 여기 걸었다 와 가기는 좀 멀고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시간 걸리니까 자전거 뭐 이제 이렇게 이용해 보고 뭐 근데 이게 참 이제 어려운 얘기야. 내가 이제 이제는 이건 마지막 카드 이외에는 없다. 하나님 카드 이외에는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이제는 드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 왜 지금 예정 오실 때 가까이 왔다 이러면 끝나. 응? 그럼 아주 간단하다니까. 뭐 어쨌든 뭐 어서 그렇게도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까운 거지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끝나는 얘기 돼버려도 전혀 걱정이 없는데 난 아무리 봐도 그건 잘못된 얘기가 없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거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냥 이러다 끝나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면 하나의 창조가 실패로 끝난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게 창조라는 거의 중심이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환경학자 이런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지구는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에 살고 있는 이게 인류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인류가 멸종을 당하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뭐죠 아파트 뭐 저런 거 그냥 다 분해가 돼 가지고서 원상복귀 되는데 뭐 80만 년이 걸린다나 40만 년이 걸린다나 완전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근데 끝까지 40만 년 80만 년 지나도 분해되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는 그저 싱크대 그저 스텐 이놈하고는 안 된다누만 그건 분해가 안 된대 몇십 년 지나가도요. 그 나머지 뭐 어디 저 시뮬레이션 다루는 것들이 있어요. 완전 다 복구가 되는데 몇십만 년 그 지구 역사에 대해 앞으로 몇십만 년 아무것도 아니게 지구가 걱정을 할 일이 아니라 문제는 여기 이제 인류가 멸종한다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구가 멸종을 하는 게 아니야. 지구와는 상관없는 얘기고 이제 사람이 문제인데 그냥 이게 그냥 정말 그 예수님 부활 재림하실 징조로 다 봐야 될 거냐라고 할 때 그건 앞만 봐도 그건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이어야 된다. 그 시대적인 흐름과 딱 맞는 얘기. 이제 현대 이성주의자들이 다 이제 공감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배제하고 사람이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그럼 다 인정하는 얘기거든요. 현재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 얘기예요. 다 이거 지금.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카드를 이제 꺼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분위기도 지금 이제 돼 있는 거고, 그 이제 거기에 지금 이제 부합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마가복음 처음 시작하던 한 얘기. 왜 내가 마가복음을 하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마가복음 무슨 복음서기 때문에요? 이적의 복음서예요. 예수님의 설교 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모여든 게 아니라는 거야. 거기도 나와 있잖아요. 설교를
거기 뭔가 병잘 고쳐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몰려왔다. 들어와 시동과 유동관 조평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 설교 때문에 설교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거를 밝혀준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적 보고 사람들이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럼 마태복음의 설교는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건 이제 예수님 사후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설교 5편으로 이래가지고는 마태가 70년 80년대 가가지고서 유대인들에게 한 소리지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거를 증거하는 거가 예수님 사후 수십 년 지나가는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마가복음은 뭘 말하는가 하면 물론 그 마가복음에 쓰여질 당시도 이기도 하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를 입증시켜 준 건 그거는 이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유대인들도 이적을 기다리고 있어서 하늘부터 표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표적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교인들도 그렇고 일반인들한테 하나님을 관심 가지게 할 거냐? 설교만 가지고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할까? 오늘 우리 시대에 그 다음 얘기지. 그 다음 얘기이지. 그 예수님의 설교라고 하는 것도 일단 병 고쳐놓고 뭐 주고 사람들 몰려오니까 그 다음에 하신 얘기지. 설교를 하시니까는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순서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 나와 있는 순서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냥 매스컴들이 뭐 놀리는 게 말고 유튜브 뭐 별의별 가짜 뉴스가 판치는 판에서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뉴스는 가려서 읽어야 돼. 가짜 뉴스가 워낙 뭐 아주 진짜처럼 그냥 아주 얼마나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지 몰라. 자료고 뭐고 갖다 그냥 가공을 해가지고서 그래놔도 이제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도 안 돼. 이제는 그런 판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 설교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과연 이게 얼마나 이게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의문의 여지가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어느 정도 사람도 관심 가지게 하고 그 정도 가지고 이제는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이 미세먼지 문제를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만큼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가게 하는 메시지가 이제는 있지 않으면은 야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교인들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충격적인 어떤 그런 다가감이 아니고서는 이제는 이건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과학문명과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 거는 지금 바로 이제 이런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진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대대적인 그런 실천 운동이 확산되어져 나가게 될 때에 그거 가지고 대대적인 실천운동 가지고 해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어차피 안 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하는 것일 뿐이지.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고레도 칙령이 있게 하시리라. 그 얘기예요. 신명기 운동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 하신다. 근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고레도 칙령이 있을 거라고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아니 바벨론이 어떻게 망해? 바벨론 성을 그걸 뭐 2겹으로 쌓대나 3겹으로 쌓대나 뭐 그게 거기 100년치 양식 갖다 받아놓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건 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허무하게 그게 100년을 못 채우고 망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그건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가 이제 포로 교환의 그와 같은 그 사건인데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교가 가능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고레도 칙령 경험하고 나서 그게 된 거지. 그 경험이 없었다면은 어려운 얘기라고. 그냥 역사적인 어떤 그런 기적에 해당되어지는 이런 건데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쭉 고민하고 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드는 그런 정제가 뭔가 하면 일단 우리 교회에서부터 실천 운동을 펼쳐 나가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나머지 길을 열어 가시리라. 아멘. 예.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늘에까지 하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럼? 근데 안 하고 그냥 뭐 하나 알아서 하시지 그래야 되나? 이제 뭐 그냥 뭐 예수님 오시지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만 그냥 단정 짓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우리가 이러다가 정말 인류 멸종이라고 하는 거를 당면할 수밖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실천하겠다는 심정으로 해보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게 적절한 성경이 저는 마가복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큰 주목을 끄는 책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은 물론 복음서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마가복음에도 뭐죠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있으니까 이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은 그렇게 주목 끄는 어떤 그런 책이 아닌데 이제 마가복음이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좀 맞아 들어가는 책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번 우리 저 교인 수련회 때도 가가지고서 좀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서요 우리가 좀 같이 좀 진지하게 좀 논의 좀 하자. 실천 운동에 대해서 이번 저 모이셨으니까 이번 수련회 때 두 가지 주제인데 지금 하나는 이거 지금 과학문명과 인류의 공존의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요. 지금 여기 와서 우리 준대교회 역사를 찾아놓고 나서도 시에도 여러 번 건의하고 뭐 그러고 그런데 뭐 들은 채도 안 하잖아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번에 군포시장 새로 된 분은 어떻게 우리가 권유를 해가지고서 받아들여서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이걸 그렇게 관심 가지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관심 가지고 진짜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그 건설회사 사무실 있다가 그 철거 시켰잖아요. 텅 비었잖아요. 거기다가 터닫게 해놓은 거가 그건 무슨 공장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무슨 공장 여기다 아파트형 공장은 허가가 안 되는 데고 여기는 무슨 공장 들어오니 어쩌니 뭐 이제 그러더니 소식이 없어. 그냥 저대로 그냥 잡초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게 왜 저러나 그랬더니 이제 시장이 이제 야구 우리가 다시 매입할 거니까 좀 시간 좀 달라 이제 그래 놓는 거 더라고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하려고 그래요 이분이요. 그리고 그 옆에 저 건설자재 쌓는 거 있잖아요. 그 사놓은 사람하고 또 사놓은 사람 시장이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그랬대. 야, 마침 잘 됐다. 그 딴 사람한테 팔았더니 아주 곤란을 뻔했는데 당신이 사놨으니까 그 우리가 다시 살 거니까 시에서 다시 그 매입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딴 데 절대 팔면 안 된다. 그래놨다는 거. 저때 여기 내가 예초기 하다가 그 사장을 만났어요. 그 주인을. 만나서 이상 얼굴 좀 봐야 될 텐데 마침 거기 마당에 또 내가 예측하는데 이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목사다 그랬더니 뭔 얘기를 시장님 만나면은 시장 여기 준대교 얘기 많이 하던데 관심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래 난 무슨 준대교 얘기를 왜 이 사람한테 했다는 얘기가 무슨 관심이 많대나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에 시장님도 직접 들은 얘기예요. 딴 데 팔지 말라고 우리가 다시 사야 되니까 이제 그래 진짜 이분 해보려고 이제 그래요. 이미 이제 이 양반은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돈 만드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날 그 촬영하면서 와서도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동원해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되도록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저기를 저 뭐 문화재화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건 뭐 건물이나 하나 덜렁 해놓는 거 뭐 밖에는 없어요. 우리 둔대교회라는 게 같이 들어가야지 저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도 여기에서 이제 같이 좀 호응을 해도 준비해야 될 부분이 이제 있다고요. 여기 이제 시설 같은 거 이제 뭐 그 이제 지금 그 여기 시장님은 일단 이제 그 고택하고 그 땅, 그 지금 그 앞에 그 빈 공터,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지금 건설제재 쌓는 거기하고 요 정도, 거기 한 3,000평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지금 확보하겠다고 지금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부분들, 이제 그건 시하고도 협의해 가면서 이제 이렇게 해드리죠. 문화재화 했을 때 우리 여기 둔대교회 이 건물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이제 될 텐데, 그럼 이제 그 고택하고 여기 저쪽 다 이제 완전히 원상 복구하는 어떤 그런 거, 이것도 이제 뜯어내야 되는 거고, 제가 이거 대충 짓자고 자꾸 얘기를 한 것도 이건 임시다. 이제 계속 쓸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짓지를 않지. 그러니까 저기다 돈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할 거 없이 그냥 이 정도만. 저는 뭐 얘기가 많던 뭐그 계단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그렇게 하려는 거 복잡한 얘기고, 그냥 어차피 임시 건물이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말자고 제가 자꾸 얘기했던 건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럼 이제 그다음 시설들을 이제 우리가 어차피 여기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비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이렇게 보관을 좀 세워놔야지 되잖아요. 제가 그 요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에, 우리가 이제 아마 제합리교회 지난번에 같이 몇 번 가졌었잖아요. 그건 너무 황당하고 정말 가서 보면 좀 화딱지 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요구하려고 그래. 우리 둔대교회도 같이 여기 묶어가지고 그런 문화재로다가 이제 이렇게 하도록. 우리 여기가 이제 재단에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방법이 그래 좀 이제 찾아봐야 될 텐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건부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저 고택도 그렇고 여기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하겠다. 여기서 저기도 계몽운동 했던 그런 현장인데, 우리가 우리 시대의 계몽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이제 그건 우리한테 위탁을 해라. 내가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지금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쪽에 내려가서 뭐 우리가 시설 확보한다 할 때 교회당과 관련되어진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랑 요번에 가가지고 아무래도 장로님과 같이 좀 우리가 진지하게 좀, 당장 부딪힌 문제니까 좀 우리가 진지하게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요번에 가가지고서요 좀 진지하게 한번 심야 토론을 좀 해보시죠. 심야 토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원래 좀 기도하고 있던 거는, 이건 교회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셔서 여기 저 봉평막스 뒤에 저쪽 뒤에까지 그 도로 이쪽 교회까지는 다 우리가 확보하면 좋겠다. 그리고 시에다가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라. 우리가 여기다 이러이러한 시설을 이렇게 복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만 좀 지원해 달라. 이제 제가 좀 이제 구상한 거, 요게 산자락 여기도 요만큼 까지 해가지고서 우리가 좀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시에다가 행정적인 지원만 요청을 했으면 이제 사실 그러고 했는데, 그건 그까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어서, 그건 워낙 그건 거액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땅값만 막 한 200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근데 어쨌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시에서 지금 이제 저 정도는 해보겠다라고 이제 그리고 나오니까 그것도 어쨌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라고 봐도 되나? 그게 우리가 그동안 그 역사 제가 가지고 얘기한 거, 우리 둔대교회 역사 그것도 그러지만 그 이번에 그 3.1운동 하고 우리 역사 그 써오는 그런 거가 아주 그 중요한 역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참 그 하는 데까지 우리가 하다 보면 그나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뭐. 아멘.
아마 요즘 제가 마태복음만 쓰고 그러는 거가 이번에 이제 아주 세상 뒤집어 놓는데 또 귀하게 쓰일 수 있어요. 아멘. 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요번에 가서는 우리가 아주 철저한 실천 운동,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 과학문명과 현대 인간이 공존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이건 참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얘기. 여기는 아주 천지가 개벽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뭐 지금 대량살상 무게 다 이거 폐기처분하는 그런 일들이 따라가 줘야 될 텐데 그걸 무언재간으로 우리가 아마 틀림없이 제가 이제 이렇게 예상하기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완전 위기감을 부어주셔서 야 이거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진짜 다 죽어나가는 정도의 위기감이라고 하는 거가 있지 않으면 사람은 안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뭐 돼지열병 이제 그런 돼지열병인데 사람 열병이 이제 곧 닥쳐올 판이고 이제 이런 어떤 것들과 더불어 가지고 강력한 메시지. 자, 야 이건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야 이건 하늘의 음성이다라고 느껴질 만한 메시지가 이제 그때 같이 두어졌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 이제 세판 짜는 그런 작업이 이제 벌어질 수 있겠다. 하나님과 틀림없이 아마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 이제 두어지는 상황이 그럴 거 같아. 이제 그 뭐 또 우리가 항상 그런데 하나님은 또 더 좋은 수를 가지고 계시더라고. 더 좋은 또 이런 시장이 당선되려는 걸 누가 알았어? 난 그건 생각해. 그래도 이런 거 할 만한 시장을 하나님께서 나 그런 적은 없는데. 참. 재선 되면 좋은 사람은 그 관심 없어요. 아니 완전 지난번 새로 작년 7월에 새로 뽑았잖아요. 새로 된 분. 근데 그 아주 역사적인 그런 이해가 굉장히 밝아요. 저 전문가 수준이에요. 전문가 수준이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나? 여기 관심 가지게 된 것부터 택시를 탔더니 제가 주일날 얘기했나? 택시 탔더니 그 부분에 존재교 관심 가지게 된 게 그래요. 그건 벌써 20년 전이라나 뭐 그때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택시 기사도 한몫한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그분 접대 이제 또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그래도 그 목사님의 교회 역사는 그렇게 찾아놓은 거 정리를 해 놔가지고 그래도 일이 된단 말이야. 이게 정리가 안 돼서 뭘 가지고 할 거야. 근데 저 고택이나 뭐 문화재 하나 만들어보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거기에 뭐 몇백억을 갖다 쏟아붓자. 그건 명분이 없지요. 고택 하나 좀 문화재 하기 위해서 200억을 최소한 200억 가지고 안 되지. 저 시설 만드는 것까지 하려면 몇백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시에도 그런 예산 투입해가지고 그거 하자고는 먹혀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제 계몽 운동을 했던 어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그걸 추진할 만한 이제 명분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가 그 쏘는 3.1 운동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 저 고때까지 다 가지고 우리 시대의 계몽 운동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게 뭐가 근거가 되잖아요. 이제부터 준비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된 곳에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틀림없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 그럼 밑으로 내려가야죠.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죠, 당연히. 여기는 완전 복원하고, 여기 완전히 복원하고, 이것도 헐어야지. 다 헐고 내려가야지. 근데 그럼. 근데 그래도 우리가 교회당 시설로 쓸 부분은 우리가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그래도 그 정도 힘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 힘들지만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할지 우리가 조금 한번 논의를 해보시자.
아 좋지요. 여기 이거 복원해 놓으면요,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우리나라에 계몽운동 했던 현장들이 많은데, 이건 지금 여기 그 저기 그 인천에 이것도 이런 역사만 교회 역사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 내일 올 거예요. 내일 저기 저 오는 분 한 분이 있어요. 저 감신대에도 한국 교회사 전공하고 아주 그냥 목회 안 하고 그냥 그 우리 그 이제 교회 역사만 연구하는 분인데 그 둔대교회 잘 알아요. 이제 그분도 이제 하는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둔대교회만큼 계몽운동 현장에 이렇게 남아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게 고대 우물까지 이거 이 우물은 무슨 우물이야? 바가지 우물이야. 야, 저 동네 사람들이 이제 주일동 할아버지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주일동 권사님 할머니가 물 길러 왔다가 여기 내가 아쉬운 게 바위돌 깨뜨려 버린 건데 그거 이제 사진 가지고 대충 복원을 해놔야지 그것도. 여기 우물에다 물 깃다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여기 호랑이가 앉아 있어가지고 기겁을 해가지고도 도망갔단 말이야. 할머니가 물 길러 왔다 그렇다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 우물 길어다 먹었다. 그다 이거 마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랬던 건데 요거 잘 복원을 해놓게 되면은요, 내가 이거 군부시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이거 완전히 복원해놓고 그래 되면 틀림없이 이게 전국적 명소가 될 수 있다. 일단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애들 다 견학고 오는 현장으로만 써도 이게 엄청난 홍보가 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뭐 저 저수지 뭐 또 뭐야 저 도립공원이잖아 수리산이. 그러니까 입지적인 조건도 이게 너무 어차피 주인마다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오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다 이제 저 간판 하나 이제 이번에 YTN 나가고 난 다음에요. 거기다 뭐 현수막을 걸던지 하나 걸자고 그 마침 또 저 퇴장이 뭔 얘기인지 알아요? 퇴장이 뭐 보고 나가는 걸 퇴장인 줄로 아시는데 저 집 그 저 축대를 퇴장이라고 그런다고. 그거 어떻게 잘 또 쌓아놨더니 어떻게 그게 딱 그렇게 맞았어 그게. 그 쌓아놓으니까 조금 그럴싸하잖아. 그래서 저게 저 건물이 좀 뽀대가 나죠 이제. 그래. 이게 저기도 옛날에 뭐 했던 교회 같이 요즘 쌓아놨다면 누가 알고서 와서 뭐 옛날부터 저렇게 쌓은 줄 알겠지 뭐. 이제 무기자고 이제. 그게 또 자연석 가지고 쌓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내가 사실 좀 물레방하고 먹고 다 완전 그냥 싹 개조해 놓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그게 이래 되려면 그냥 때 맞춰 그냥 때마침이라고 하는 걸로 돼야지 되는 거지.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앞에 그거요. 그거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빈 공터 거기 고택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지금 매입을 하자 지금. 아니 이제 현재 시가로 봐가지고도 땅값이 여기 500 이상 가니까 그 3,000평이면 그것만 어디를 100몇십억 가잖아요. 물론 이제 주인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협의를 할지는 모르지만은 뭐 시가대로 할지 뭐 어떻게 좀 서로 조정을 할지 뭘 잘 모르겠지만 그건 뭐 이제 시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해보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지난번 박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옆에 박상수 씨 있잖아요. 한길 가든 그분이 계속 옆에서 시장님이 이제 얘기하지 마. 이건 방송 나가 그 얘기는 하지 마. 인정. 이제 어쨌든 그런데 그건 뭐 시에서 이제 뭐 건물 짓는 뭐 시설 만드는 것까지 이게 복원하는 비용도 저 기와지 이런 거 복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저런 거는요. 저거 복원하려면 아마 저거 10억 이상 들어갈 거예요. 10억 가지고도 안 될 거예요. 저 기와지 복원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둔대교회 저기 복원해야지 여기 현재가 다 복원하고 뭐 이러고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복원비만 하더라도 엄청 들어가고 또 시설 만드는 것도 그렇고 뭐 이제. 옛날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우리 왔을 때 그래도 대충 옛 모습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대로 복원하는 거예요. 그 모습, 옛 모습을 복원해 놓는 거죠. 옛 모습을 예, 바위도 이제 대충 복원을 좀 해야 되고 그거 깨버린 게 조금 좀 이제 그런데 그거 좀 이제 복원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 우물도 복원하고 아주 옛날 바가지 우물로 복원을 하고 그러면 그게 아주 한 역할 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뭐야 그래서 이제 옛 모습 그대로 그 사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보고서 이렇게 이제 복원을 우리가 이제 해 나가야지. 복원해 나가는데 이건 이제 양철 지붕이었으니까 이제 일제 때 양철 지붕 그 이제 뭐 어쨌든 또 그런 일을 또 이제 하겠다고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항상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줄게. 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건 누가 생각한 적이 없잖아. 이거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한 적이 없어. 그런데 또 아이, 물론 저도 뭐 저 나름대로 하려고 그랬지만은 여태까지 여기 그때 붙어 남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대단한 것 같아. 사실 우리 여기 올 때 그때 저기 우성고등학교 예배드리고 그럴 때 제가 교적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250명이 넘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때 매주 한두 명씩 이렇게 뭐 어떤 몇 명씩 왔잖아요. 거의. 그래서 뭐 거기 500명, 1000명 넘어가는 거 금방이다 다 그렇게 예상하고 이제 그러다가 내가 고민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그냥 우성고등학교 포기하고 철수하고 이제 일로 왔는데 그럼 뭐 다 떨어져 나갔지 뭐 지금 뭐 몇 명 남았나 이제 그때 비해 가지고선 그랬는데 난 나도 나지만 뭘 보고 붙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아 계신 여러분들이 난 대단한 것 같아. 상주서 여기까지 뭘 보고 올르셨는지 난 잘 모르겠어. 인상이 집사님 뭘 보고 여기까지 이렇게 그냥 산가까지 오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고 그 이사에서 이렇게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꼭 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지금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그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따라서 여기 간다는 게 뭘 하는 건지를 알고 따라와라. 나를 따라온다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라오는 거다. 그냥 군중심리 10줄에 가도 따라오려고 그러지 말라고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120명. 인데 어쨌든 난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여태까지 붙어 있다는 게 난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 예. 뭐 맨날 효소 만드네, 뭐 빵 만드네, 두부 만드네, 그냥 별원 뭐가 된 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작년 저작년에 저 뭡니까 올림픽 예. 어디서 했죠? 평창에 저는 거기서 진짜 제가 뭔가 될 것 같은 뭐 사람은 싹수를 보면 안다고 그 목사님이 군중은 없는데 그렇게 영어로 열변을 하시는 거며 많은 사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는 군중은 없는데 그렇게 열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보통 사람들이 뭐 사람 많은 데 가서 막 강의를 하고 뭐 서로 뭐 은혜 받고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모이지 않는 곳에서도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뭔가 하나님이 이 일에 뭔가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참 가슴이 떨립니다마는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보루가 이게 아닐까. 이 목사님 역사 강의 그렇게 뭐 다니시면서 아무도 그렇게 크게 호응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그 비전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경이로움을 느꼈고, 제가 참 이번에 남편이 저렇게 되면서 제가 남편 앞에 좀 투덜거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만을 주시는가? 왜 고난만을 주시지? 이랬더니 남편이 그 말 아무에게도 하지 마.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참 찾아와서 그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참 교회의 공동체의 그 위대함과 사랑을 느끼면서 왜 이렇게 당신이나 나나 교회에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이런 사랑을 주시지? 이러니까 남편이 자기 내가 새벽잠 안 자고 당신 태워줬잖아. 저는 오늘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때 생각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또 그렇지, 충평양 거기 평창이 왜 이렇게 거기서 참 한 달인가요? 한 달 동안 그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외치는 그 강야의 세례 요한의 소리 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뭔가 참 요즘 이 시대에 이 때에 또 목사님께서 왜 초자연애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송원사님 눈이 잘못되셨겠지. 그래 그걸 그렇게 보면 평창 얘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이 나서 여기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평창 그 본 게임에 앞서서 그 개막식을 하는 그날 저녁 때 이제 그 오신 분 목사님들 참여하신 분들도 강의를 준비하셨던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시는데 옆에서 제가 듣기는 제일 가슴에 남는 게 그때도 누가복음이셨 초기에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찾아온 그 목자들도 그렇고 뭐 동방 박사들도 그렇고 거기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를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알아본 사람 그 작은 자들을 제가 정확히 지금 전달은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그런 취지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듣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고 우리는 했다는 게 선포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뭐 100명이 몰려오고 뭐 취재진들이 뭐 외국의 취재진들이 많이 몰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라. 이게 변명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맞아, 그렇지, 그런 어떤 그래서 지금 성명수 얘기할 때 그때가 되게 감동이 됐어요 저한테는. 좀 모자라시는 것 같아. 그런 걸 가지고 감동을 받으셨다는 것 자체가. 자, 근데 저는 여기 이제 뒷이야기인데 지금 얘기들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장호석 권사님은 스스로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를 거예요. 스스로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를 텐데 이제 무슨 뭐 재단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것들은 추진되어지고 뭐 이러는 어떤 그런 것들 속에서 나는 이제 그때부터 뭘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종교교회 500주년 행사를 하라고 그러신다 라는 거가 이란 갈 때 진짜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건 종교교회 500주년 행사 그때 이제 그거 뭐 이쪽 우리 또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또 500주년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나왔다고. 근데 이건 500주년 행사를 그 현장에 가가지고서 이제 서양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를 선언하는 걸로 하라고 그러신다라고 난 그게 생생하게 그렇게 좀 느껴져서 내가 그걸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 그 짧은 시간 내에 한 두어 달 동안에 30명 모아가지고 간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 해외 여행 가는 그리 이란이라고 하는 데는 그런 성지순례 코스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아예 없어요. 그런 거는 없는데 그 같이 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가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뭐. 근데 그게 이제 하나같이 느낀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건 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는 아마 똑같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갔다 오신 분들은. 근데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단 또 뭐 동계올림픽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고 하는데 특히 동계올림픽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그럴 때 저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는 난 기대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해봐봐요. 우리가 어디 외국에 나간다면 거기 그 나라 역사 강조한다고 얼마나 들으러 거기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거는 아무리 봐도 그건 우리나라 사람도 그거 한다고 그러면 누가 들으러 올까 하고 그럴 텐데 외국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 강의를 듣겠다고 찾아올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거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다가 그때 동계올림픽위원회에서 허락한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에서 이제 서양시대 종언을 구했는데 그리고 이제 맨날 얘기했는데 이제 한국의 시대 이제 이걸 떠들어댔는데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국제대회 중에서 가장 큰 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더라. 저 국제대회 중에서 가장 큰 대회가 동계올림픽이에요. 하계올림픽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이라는 거예요. 그 기자단만 오더라도 그 방송 기자단만 오더라도 만 몇천 명이 온 거예요 이번에 거기요. 그런데 이런 거에 우리가 가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거하고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 이제 장호석 권사님이 하나 성사시켜 놓은 건 있는데 지원까지는 못 끌어냈지만은 무엇은 얻어냈는가 하면 공식적인 행사로 할 수 있게 하는 데까지는 끌어냈다고요. 우리가 저 브로셔를 인쇄는 우리가 했지만은 보급은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다 놓을 수도 있지. 난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건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도 공식적인 부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배포했다고요. 그 자체가 나는 굉장히 내가 첫날 저녁에 우리 모였을 때 그 얘기한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건 전혀 우리는 그게 관심 가지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이 행사가 가지고 있는 난 진짜 그렇게 믿었으니까 난 진짜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이제 추진을 해 나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그냥 순서대로 한다. 그다 이제 중간에 그 구정에 꼈잖아요. 구정에 끼웠는데 이제 거기 뭐 몇 분이 그러는 거야. 그 구정 나도 이거 꼭 하고 있어야 됐냐? 뭐 어차피 사람 안 오는데 그냥 그 시설도 운영하는 측에서들도 우리 공식적으로다가 동계올림픽 이러고 했으니까 그래도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올라온 사람은 하나도 우리끼리 하고 앉았으니까 그걸 이제 그날 이날까지 꼭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일정대로 브루시에 나갔으니까 나간 대로 그대로 다 해야 된다. 한 시간도 빼먹으면 안 된다. 내가 얘기한 거는 브루시에 나갔잖아요. 그렇게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나는 이제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께 이게 만들의 기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끌고 나가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다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그거 한 시간 전에 안 빼먹고 다 한 거예요. 그럼 왜 했는가 하게 되면은
말이 요 생각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 거예요. 난 그게 틀림없이 될 것 같아. 예, 그 부분. 난 그런 확신이 들어서 내가 한 거라고. 그러니까 난 전혀 난 실망하지 않아서 누구 왔다가 그건 어차피 올 걸 기대. 단지 내가 이제 그렇게 앱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국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서나 들을 수 있게끔 하는 데까지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좀 생각들이 좀 거기에 따라주질 않아 가지고 내가 앱을 개발한 거는 그래도 상징성을 가진다. 앱을 개발해서 이렇게 반포했다라고 해도 얼마나 들을까? 틀림없이 들을 사람 몇 사람이 있거든. 나 같아도 가도 어디 가도 그런 게 있다 그러면 한번 그냥 여기서 내가 휴대폰 들어볼 수 있다면 들어보면 볼 거거든. 또 저장된 게 있다 그러면 들어가서 또 이제 해보는 거 이런 거가 이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거 중요한 거 이제 이런 거다. 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효소, 빵, 두부, 뭐 어쩌고 뭐다 재단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돼가지는 않았는데 난 절대 그걸 실패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난 진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실패한 게 아니라 나는 씨를 뿌려 놨다. 씨를 뿌려 놓은 거지. 딱 뭐 하다 실패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난 뭐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까지는 말은 하지를 않지만 난 그런 노래는 내가 듣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내 속으로다가 나는 진짜 내가 자신만만하게 나는 받아들여 그 소리를요. 글쎄 나는 지금 씨를 뿌려놨는데 아마 조만간 어디 보면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래놓고 어디부터 100배부터 나가던데 100배가 먼저 올지 30배가 먼저 올지 모르지만은 바로 뿌려놓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30배, 60배, 100배 아니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이제 조만간 맺혀질 텐데. 아멘? 그 믿는 여러분들이 잘못됐어. 나나 여러분은 모자라긴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지. 난 절대 그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재단 만들 때는 그 부분 이제 요즘 와가지고 내가 그저 아이고 한번 그저 출연자들한테 소집을 하려고 벌써부터 그런데 내가 지금 시간이 그냥 아유 어떻게 이리저리 쫓겨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군포시에도 여기 이제 문화재화하고 그러게 되면은 우리 그 사학회 모임이나 어떤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이제 훨씬 더 커졌어요. 그 연구 모임이라는 게 있어야지 뭐가 될 거 안에 이제 그 동안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러고 했는데 우리 이제 사학회에도 그거 뭘 그렇게 해서 또 할 필요가 있냐 뭐 어쩌냐 이런 소리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뭐 그런데 이제 진짜 이제 그 필요성이 이제 진짜 생긴 거예요. 이제는요. 그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몰라 우리가 섣부로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주 이거는 제 확신 수준은 아니야. 나는 조금 이제 좀 나는 그런 말을 별로 쓰지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는 종국의 500주년 행사와 동계올림픽에서의 선언이에요. 그건 내 생각으로 한 게 아니야. 저는요. 네. 그리고 틀림없이 그건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해 가시리라라고 봐요. 그 제가 그때 그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 영어로 책 만들으라고 내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어 내가. 아이고. 근데 그게요 기가 막히게 또 어떻게 해가지고서 또 그 기자들한테는 갔어요 하나씩요. 그리고 그 책이 운에 아주 결정적일 땐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거 동계올림픽에서 우리가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영어로다가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말이야 뭐 또 이것까지 그게요 이번에 여기 이제 군포시장님한테도 그대로 그 한 보따리 싸줬는데 그게 또 중요한 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가 여기 아마 앞으로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아마. 영어도 그때 그 만들어 놓은 게 조금 더 손질을 해야 되는데 손질을
손질해도 조금 저 뒤에 그 사도신경까지 마저 붙여서 해석을 저 영역을 해가지고 집어 넣어놔야 되는데 저자나 여러분들이나 좀 모자라기는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고 남아 있지. 이제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은 성도라고 그러는데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라는데 무슨 바보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거룩한 바보래. 어쨌든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들 고생들 많으셨는데 참 여기 와서 뭐 효소 만들어라고 뭐 쫓아다니고 뭐 또 참 원 목사를 만나도 해플라 같은 놈 만나가지고 맨날 그냥 노가다에다가 원 어우 아마 목사 사모 중에도 당신 같은 사람 별로 없을걸? 아니 무언 박수? 아, 목사 사모 중에서 또 우리 사람 저렇게 노가다에 와가지고서 그냥 그 저 문국기 사모님이 저쪽 어디 그게 어디 시흥 어디 그 좀 큰 교회로 갔어요. 큰 교회로 갔는데 그 지난번에 그 뭐 옮긴 데 갔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 남편 목사님 이름이 뭐지? 갑자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문급회 사모님 보고 그러니까 자기 그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집사람 목사님 따라다니면 노가 다 하면 딱 맞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그런 쪽에 또 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무슨 뭐 동파가 됐다 뭐 했다 그러면 사모님의 공도 다 해결을 해. 그러면서 딱 가니까 그 목사님 나보고 그러더라니까 우리 사람은요 목사님 따라다니면 그 노가 다 하면 딱 맞아요. 아주 그렇지. 아까 뭐 당신 무엇 때문에 마이크 잡았다 놨다 해서 뭔 소리 하려고? 저는 송 권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더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때 우리 정말 낙심하고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많이 실망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던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은 힘들어한 것도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성 권사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영성의 사람인 것은 같은 걸 보고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구나. 제가 그래서 많이 참 제가 부끄럽고 그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막 그랬던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한편에서는 그 같은 그 장면을 우리 권사님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그게 맞는 거죠. 사실 그게 맞는 건데 내가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힘들어했던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있는 배후에는 사모님이 있기에 목사님이 이렇게 있으신 걸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때 그 동계올림픽 가서 무엇보다도 사모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걸 보고 진짜 너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사모님이 저렇게 말없이 너무 희생하시는구나. 그게 제가 와서도 참 마음이 많이 짠하고 좀 메어졌어요. 저는
오늘의 목사님 있기까지 사모님의 그 공로가 그건 너무 뭐 무슨 큽니다. 공로라고 할 것도 없고 내가 그러긴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그건 뭐. 근데 저는 자주 이제 가끔, 자주는 아니고 가끔 어쩌다 꿈을 꾸면은 꼭 나만 뭐 어떤 버스가 있으면은 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나만 못 가요. 그런 게 너무 많고, 또 얼마 전에도 숙제를 내줬어요. 하나님께서 내주셨는지 누가 내주셨는지 숙제를 내줬는데 나만 안 한 거야. 그래갖고 숙제가 몰라. 하여튼간에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일이었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다 했어. 근데 또 나만 못 해가지고 막 쩔쩔매고 막 끝까지 막 힘들어하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데 예, 이건 뭐 시간이 다가가지고 이제 성경 본문 들어가긴 좀 그런데, 어쨌든 뭐 저는 본래 어떻게 뭐 처음 신학교 갈 때부터 난 목회하고는 안 맞겠더라고. 교회 가면 말이 너무 많아. 그냥 그뭐 그냥 난도 그런 게 좀 싫은 편인데, 그래가지고 야, 이건 내가 신학을 왜 공부를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의문점이나 기타 등 이제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많아가지고, 또 신학을 아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좀 이제 재미가 있어서 사실 이제 그쪽으로 계속 가려고 했던 건데, 어떻게 내가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목회자 왕국종에서 내가 이렇게 할 때에도 목회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내 후배가 와가지고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소개를 해가지고서 얽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감리사님 김정수 목사님 여기 이따가 모시던 분 있잖아요. 그 뚱뚱하신 목사님 그때 감리사였어요. 그분이 불러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야 이게 저 왕국교회 이거 간판만 걸어놨다가 이제 저 군목 가게 되면 다시 문 닫아야 될 텐데, 그 네가 거기서 있고 그 동네 살고 또 소개를 해놨으니까 네가 맡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실 이제 맡은 거고, 그랬다고 해서 내가 맡는 건 아니고, 나도 내 나름대로 이제 계산은 뭔가 하면 계속 신학을 공부를 하더라도 이제 감리교단에서는 그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그 당시에서는 목회를 하지 않으면 안수를 못 받아요. 그럼 그 공부하고 와서 하든지 하기 전에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어차피 시간이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래 됐으니까 먼저 안수를 받고 가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사실 시작한 거예요. 큰 이유는요. 근데 이제 그럼 나도 뭐 교회 맡아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다가 그저 안수나 받고 끝나야 되나, 여기 있는 동안이니까 내가 그래도 내 할 도리는 하자라고 해가지고도 교회가 하나 여기 동네 되게끔 하자라고 해가지고도 제가 이렇게 이제 전도에다가도 그렇고, 제가 거기 시작할 때는 여기 이 동네 교회가 가다 보니까 5번째인가 내가 시작을 했는데, 여기다가 내가 한 200평 정도 땅 하나 사놓고 나가면은, 그리고 재단에 등록해 놓으면은 그래도 되겠다. 내가 그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몇 년 동안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한 2천만 원 갔다고요. 그때 거기도 그 200평짜리가 2천만 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1년에 양봉을 해가지고서 얼마씩 모으면은 이제 이게 되겠다. 그 정도 내가 이제 여기 안수받는 저 진급하는 동안에 양봉을 좀 이렇게 부지런히 해가지고서 그거나 하나 만들어 놓고 나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양봉도 한 100통으로 다 좀 늘려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될 것 같았는데 왜 안 됐나 하면은 노태우 때문에 안 돼서.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는 괜찮았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땅값이 어느 날 2배, 자고 나면 1배, 또 자고, 이게 몇 배 찍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 손을 떠나는 거야.
땅값이 그때 이제 갑자기 이렇게 고르고 있다가 그냥 이게 막 뭐 억 단위로 올라가 놓으니까 내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못하고 말았는데, 그게 한 1년만 더 땅값이 안정돼 있었으면 내가 그거 한 200평짜리 하나 사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방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요즘 교회 풀이는 하나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게 만 5년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다시 이제 원래 내가 공부하려고 생각했던 거니까, 그래도 내가 이제 이제는 떠나겠습니다 기도하던 건데, 여기 또 이제 내가 또 코가 끼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주저앉은 거가 아까 그 4장 25절 거기서 그게 딱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낚싯바늘을 물었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목회를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별 희한한 걸 하고 앉았잖아요. 나처럼 생각하면서 목회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회자 중에 별로 없어요. 내 주변에 이렇게 봐도. 어쨌든 요번 우리 수련회 때 저 가능하면 다 같이들 가져서요. 그때 뭐 경치도 좋다니까 뭐 인제 관광농원이라고요? 인제 관광농원이라고 아까 그러셨나? 인제 관광농원 가져서 뭐 계곡도 좋대요. 거기 이렇게 풀장도 있고 옆에 또 저 운동 좋아하시는 승집사님 뭐그 저기 임건사님 거기 저 운동장도 있어요. 공이나 하나 준비해가지고 오셔. 그 옆에서 뛰다가 도움은 그냥 불에 풍덩 들어가면 되겠더라고 거기. 그래서 운동도 또 남자분들 좋아하시잖아. 가서 그냥 운동도 하시고 저녁에는 또 밤샘 토론 한번 해보자고. 내가 그 순서지에다가 이제 토의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얹어 놓을 테니까는요. 지금 제가 대충 말씀드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좀 의심으로다. 그 저기 장로님 뭐야? 우리에게도 뭐 우리 인원이 들어갈 만한 방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인데 지금 저녁에 그건 나 밖에 나가서 할 수도 없고. 우리 여기 화면 보시면서요. 10장 5절부터 자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시자고.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예수는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예수님께서 12명 제자들을 이제 내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대행할 수 있게 해가지고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얘기는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알고 가요? 그냥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로만 가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방인에 대해서 뭐 차별을 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본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 이스라엘을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 예수님께서 그냥 임의대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가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냥 가다가 문둥병자를 만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도 물가에 있다가 보니까 그냥 거기 물결로 온 여자를 만나시는 게 아니라 그건 알고 가시는 거예요. 알고 이제 가시는 게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경험을 해보게 되면 아 예수님이 이런 상태에서 움직이신 거였구나.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다 요 얘기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런데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건 말로만 하게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도록 못 내긴가 하면 그들로 하여금 일이 되게 해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말만 떠들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어요. 특히 갈릴리 어부들이 유대인들 저 예루살렘 주변에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서 설교를 해서 그거 먹혀 들어간다고 그건 될 일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먹혀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여기 첫 번째가 뭐예요? 병든 자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며. 세 번째는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게끔 그런 능력을 주어가지고 내보내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될지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잘 아셔요. 단지 그럼 뭐가 문제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5절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열두를 내보내시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문제지. 예? 아무나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 열두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거지. 아무나 불러가지고 너 가서 이렇게 가지고 보내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 받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예? 거기가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만 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한테 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게 그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게 아무한테나 막 가는 게 아니고 가서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현해야 될 텐데 뭘 가지고 해요 그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라는 그런 얘기는 뭔가 하면 가서 이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그런 얘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됐을 때에 여기 메시지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초대교회 이때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재산 다 내놓는 거였어요. 그 사개오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 날 실현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렇게 완전 재분배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얘기가 그냥 가서 뭐 저 비용 받지 마라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되게 하시는데 오늘도 그분은 아직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 돌아가셨다는 부고 못 받았지요? 하나님 돌아가실 때는 부고 왔나? 어디 매큼 그 부고 난 거 보셨나?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는데 그 부고하지가 않았어요. 아직 그분 살아계시다고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좀 일하시는 방법도 같아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같은 원리로다가 일을 하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나아져요. 그리고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그래도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야죠. 맞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니 이제 뭐 이제 딴 데 갈 수는 없고 같이 가봐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끝까지 가보시자고요. 우리 통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